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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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네, 3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가장 진한 우정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해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양령에 시달릴 때 수금을 연주해주던 고맙고 사랑스러운, 하지만 그저 양치는 목동으로만 생각했던 다윗에 대해서 자신이 알던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맞는지 정말 놀라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자신의 군대를 이끌어갈 장수로서 새로운 차원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다윗의 대화를 곁에서 듣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자신과 마음이 하나가 됨을 느꼈고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는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해서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고 또 자신이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기까지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요나단과 다윗이 의형제를 맺었고 왕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과 또 사울의 군대의 중요한 병력을 이끄는 장수로서의 자신의 군사 지휘권을 나타내는 군장을 넘겨주기까지 다윗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원어 그대로 옮기면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서로 엮이고 마치 실로 옷감을 짜듯이 서로 강하게 하나로 묶였다는 뜻입니다. 또한 1절과 3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나중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또 결정적인 위기에서 다윗을 구해주었고, 또 다윗도 또한 요나단을 자신의 형으로 부르며 깊이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하고 또 서로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축복일 것입니다. 때로 지치고 힘이 들다가도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관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놓치고 있던 본질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관계. 설령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대화를 나눌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고 위로를 받고 얼굴에 다시 미소를 되찾게 하고 새로운 힘을 내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관계. 정말 축복된 관계일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떠올려 보게 합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 이런 관계가 있으신지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끈끈한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친밀한 우정을, 아니 우정이라는 단어로는 충분치 않은 견고한 신뢰와 깊고 끈끈한 연대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깊은 우정과 연대의 관계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오픈하고 대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또 아무하고나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사실 요나단의 다소 일방적으로 보이는 다윗에 대한 전폭적인 사랑으로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엄청나게 용기 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에서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보면 마치 요나단과 다윗의 친밀한 관계가 갑자기 일순간에 이렇게 시작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왕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러 왔을 때부터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에 대한 뭔가 비범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적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활짝 열리고 서로 연결되게 된 것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6.19 말씀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다윗은 눈앞에 거대한 적인 골리앗이나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이나 또 자신의 작디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전투력에 포커스를 하지 않고 그는 이 전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항하는 전투로 인식하고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17장 36절에서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고 말했고 또 45, 47절에서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전장에 같이 있으면서 다윗의 이러한 말을 들은 요나단은 자신의 마음에도 무언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골리앗의 기세 앞에 자신도 움츠려 있었지만 사실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에서 도저히 승리의 가망이 없는 엄청난 군사력에 그 블레셋 군대의 적진 한가운데로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 한 사람만 데리고 돌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4장 6절에서 요나단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블레셋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로 칭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적진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요나단이 이 어린 소년 다윗을 보면서 자신 안에 희미해져 가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고 한동안 움츠려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설 때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친밀한 우정을 나눈 친구로 생각해서 그들의 나이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40세의 왕이 된 사울이 40년을 통치했고 다윗은 30대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보다도 대략 50세 정도는 더 나이가 많은 사울의 큰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보다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나이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즉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을 때 그와 마음이 합하여 그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것은 그가 자신과 같은 나이대로 인해서 그저 잘 통하는 같은 세대였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어떤 케미가 잘 맞아서라기보다는 이 소년 다윗을 보면서 과거 자신에게도 있었지만 어느새 식어지고 희미해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새로워짐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이러한 축복된 관계를 나누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치 판단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세워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공동의 가치가 공유될 때 그러한 순수한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확인되고 서로를 더 일깨워주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세계관이 서로에게서 확인되고 서로 더욱더 강화해주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축복된 사랑과 신뢰와 전폭적인 상호 지지의 관계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큰 아들이고 또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로 요나단이 죽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나단을 보호할 만큼 요나단이 백성들의 인정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마도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존재는 그에게 가장 큰 정치적인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요나단은 자신이 백성으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큰 권력을 갖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하게 서는 것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다윗을 보고 경계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고 다윗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움직여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세워주며
다윗과 이러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의 축복을 얻은 요나단의 용기는 다윗에게서 발견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같은 마음, 같은 열정, 같은 헌신으로 인한 것이었고, 또한 자신의 인정이나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며 살지 않고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보다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 자신이 받는 인정, 자신의 입지를 더 신경 쓸 때 얼마나 추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전장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던 다윗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지 않고 또 다른 전투들에 참여하도록 보냈고, 다윗이 보내준 곳에서 지혜로 행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군대 지휘관으로 세웠고 모두가 합당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렬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했는데, 사울 왕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한 그 노래 가사가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이나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위대하게 보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저 다윗의 큰 공로를 인정하고 큰 승리를 기뻐하기 위한 노래였을 텐데, 그는 그 노랫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군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큰 공을 세웠던 다윗을 사울이 인정하고 품어준다면 사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만천이 되는 것인데요. 그는 다윗에 대해서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고 의심하고 생각하며 그에 대해서 시기와 경계의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들은 때부터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던 불안함의 발로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른 사람의 사역과 나의 사역을 비교하며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는 그러한 사울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내면 가운데 불안감과 조바심을 조장하면서 악령의 활동을 환영하는 좋은 놀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고 있는 반면에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해서 증오와 시기와 원수 맺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성과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잘한다고 무언가가 더 뛰어나다고 증명해내려는 것에 나의 자존감의 근거를 둘 때 우리의 내면에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고 내면의 불안감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관계의 껄끄러움으로 표출되기까지 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때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도 요나단처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지체들과 그러한 마음을 나누며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용기를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품어주고 세워주고 손을 내밀며 이런 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이러한 깊은 수준의 사랑과 신뢰와 동역을 나누는 귀한 관계의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에게 떠올려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시다. 또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비교의식이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불순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나단과 같이 용기 있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필요한 도움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각 목장과 마을에서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가정과 또 현지 성도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을 위한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깊이 있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